성령의 통로가 되는 선한 삶,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성령을 커피 자판기처럼 돈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누르면 퉁그름 하고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성령님으로 초신자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주님의 권한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때로는 자유를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의 그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체셔요. 그거를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당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 인격적인 믿음의 인격의 그 수준에 맞춰서 용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용납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그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의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어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절대 의를 가지시고 그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나 때로는 장성한 그러한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어떻게 말을 했다 해서 그냥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다 주관적인 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것을 니네가 이해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성령님은 오늘 보시면 너희의 정체성에 맞게 너희들은 행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메인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4가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어야 되겠죠? 이 4가지를 보면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핵심은 뭡니까? 참된 말을 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잡담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일상생활에 별 그 중요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헛된 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참된 말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제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분노를 내지 마라. 분을 내지 말아라. 예. 분을 낸다 할지라도 조건이 붙어요.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저녁 때까지 분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나의 그 분을 내므로 인하여 마귀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일이나 그런데 그 통로가 되어서 틈을 내주어서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하는 일을 해방하는 그런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쵸? 네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네 가지 죄악을, 이 행동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변화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근심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일이죠. 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 어린아이였을 때 항상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 그쵸? 아빠한테 혼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머리를 막 굴리면서 몰래 사고를 치잖아요.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많은 제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거짓말도 하고, 그쵸? 때로는 걱정을 안 끼치기 위하여 그냥 말을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 일의 의도와 결과와 그 목적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왜 성령께서 근심하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결국 4장 3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구원의 날까지 그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침이 뭡니까?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장. 쾅 하고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도장을 확 찍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육신을 벗지 않아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 나의 소속은 뭡니까?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그렇죠?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한다. 왜요? 우리가 자녀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근심하죠. 그쵸? 죄를 지으면 근심하고, 사고 치면 근심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근심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그쵸?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근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복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통로를 확 막아버리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이 본문의 문맥에서 굉장히 주제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이 흐름은 4장 전체에서부터 4장 1절에서부터 계속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그러니까 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연합하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인침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근데 한 세례를 받았다. 한 동일한 인침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23절에서 오직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권면하시고 25절에서 그런즉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과 말과 악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 뿐더러 너희들은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삶을, 새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죽었던 우리의 영을 왜 살리셨습니까? 주를 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악한 죄들은 전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도적질하고 막말을 하고, 그치? 혈기를 부리고, 이웃과 가까운 사람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 그치?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가까운, 나와 정말 가깝게 함께 인생을 사는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 그치? 직장 안에서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치? 왜 늘 가까이 보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고
또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또 본성이 막 드러나고 그치? 그래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마가복음 3장 20절 그 본문에 보면은 20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막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내어쫓고 그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왜 행하셨어요? 자랑하려고? 아니요. 굶는 사람 긍휼을 베풀어서 먹게 하시고 그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때 신랑 신부가 잔치하는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기적을 베푸는 주인으로서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혼인집 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짠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않는 거잖아. 그쵸? 막 예수님 막 구름을 타고 막 승천하면 오메 진짠가 봐. 우리가 잘 몰랐나 봐.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야 이게 진짜 이게 바른 현상인데 그게 아니고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그치?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막 붙들려 왔어요. 네. 왜 그랬냐?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막 배우지도 않은 말씀을 막 구약의 말씀을 막 잘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뭡니까? 미쳤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미쳤다. 이건 악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이에요. 분노의 말입니다. 정말 완악한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그 20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의 친족들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22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좀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적인 신앙.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막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쵸? 그렇게 했어요. 분노의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분노할 것까지 뭐 있어요? 그쵸? 평생 목소리를 해서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행동을 한 것을 봤을 텐데 막 미쳤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본 그 어떤 인물이 아는데 제가 똥 쌀 때도 봤고 오줌 쌀 때도 봤고 그쵸? 늘 이웃에서 살면서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그들도 신앙이 있는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네. 아마 미쳤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그치? 우리가 가정에서 막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해. 그쵸? 막 그 엄마가 막 신앙생활을 막 오로지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교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이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분노의 말이에요.
그러나 2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결코 육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있었고 지방도 아니야. 예, 저 변방도 아니에요. 종교의 센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계의 우두머리꺼 지도자 격에 있는 서기관들, 뭐예요? 입법자들이죠. 신학자들이죠. 네,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막 세분화하고 많은 조항들을 입법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눈이 안 열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부터도 예전에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 이게 성령의 사역인가? 아, 저 목사님이 하는 저 사역이 마귀 사역인가? 성령의 사역인가? 아, 저 사람이 하는 예언이 진짠가 가짠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 역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탄탄한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짓갔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이 음역한 표현이에요. 바알세불, 이렇게 음역을 쓴 겁니다. 왜?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능력의 불을 통해서 귀신도 내어줬고 마귀도 내어줬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것을 막 잘잘잘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들은 단지 육적인 비난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완악한 겁니다. 왜요? 압니다. 그 정도 부류의 사람이면 왜? 말씀을 깨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다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신정일치 사회고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고 위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한 모든 행동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악한 발로에서 기인된 모든 비난의 말, 분노의 말, 폄하의 말, 비난의 말, 심판의 말, 이런 겁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단지 육적으로 악한 말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본부로부터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악한 말을 한 거예요. 영이 잘못되고 알면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이미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하신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 들려서 마귀의 왕의 그 능력을 빌어서 그 불을 통하여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대적한 것이에요. 성령을 대적한 악한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거스르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여러분한테는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성령을 거역했을 때 이것을 성령을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해방한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32절 보시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현재 세상과 다음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나이를 다 타고난 내추럴한 그 나이를 다 이제 살고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근데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용서함을 받지 못하여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상급과 영원한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새 삶을 살 때 거짓을 버려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되고 분을 내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 표면적인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통로가 되는 그 사역, 그 사명,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 인생이 꼬인다.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 많은 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존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열매를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룩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평강과, 그쵸? 참된 사랑,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긍휼, 이런 걸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지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성은 성령께서 코드가 똑같아야 성령께서 통로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내가 저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싶다. 너는 저 여인을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근데 나는 그 긍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혀 긍휼을 그에게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을 통하여 일하셔요. 사랑으로 일하시고, 긍휼로 일하시고, 의로 일하시고, 온유로 일하시고, 그 온유를 통하여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나도 온유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그를 사랑하라. 근데 전혀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통로를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온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를 원하셨는데, 온유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차단시켜버리면 아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역시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 서기관들처럼 성령을 거역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끊임없이 그들을 이해하고 기도해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중보의 사명을 요구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일하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가 일한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일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기도를 전혀 안 해.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 하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이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부류의 신앙인으로 남게 되냐? 내 것만 구해서 주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먹을 거 주세요. 주님 더 좋은 집을 주세요. 주님 더 좋은 자동차 주세요. 그것만 구하는 그런 아주 그냥 얕은 수준의 사람으로밖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 높은 차원의 영적 거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와 같은가? 하나님 나라도 이 대한민국에 어떤 자는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요. 그죠? 근데 어떤 자는 대한민국의 해악이야. 모든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기고 막 사람을 해하고 완전 극과 극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영적 거장은 회개를 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신자는 목사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나한테 하신 말씀일 거야. 쉬운 대로 목사님은 왜 그런 거야? 교회는 왜 그런 거야? 그쵸? 그런 수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막 그 비난과 평가질과 그런 걸 통하여 마귀의 불화살을 막 맞아. 가끔 막 인생이 꼬여.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우리 모두 되지 맙시다.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께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문제는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통로가 되는 선한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